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 다 읽어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시면서 또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그것이 유대인에게서는 율법이고 로마인에게서는 법이고 우리들도 우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혼인관계를 하면서 이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면 육신에 있을 때. 그럼 지금은 뭘까요? 나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섬김이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은혜에 속한 자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이 되어서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필요 없나? 법이 죄인가? 그건 아니죠. 법은 죄가 아니죠. 이 법 앞에서 그 법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탐내면 안 되는구나.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이웃의 종이나 어떤 것이나 심지어는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하, 내가 탐심의 죄를 범했구나. 내가 간음의 죄를 범했구나. 내가 도적질의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죄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법을 어겼는데 죄인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법으로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죄를 알게 하고 죄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죄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육신의 삶이요,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AC, after Christ, 예수님 이후. 우리가 연대를 얘기할 때 BC와 AD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BC와 AD로 얘기할 수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나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 이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예수님 이전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BC는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AC, after Christ,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육적인 것 속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